다 찾으셨으면 저하고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음이 명하노니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아멘. 저를 잘 아시는 분도 있고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는데 제가 조금 이따 한번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교육자분들이 후쿠오카에 가서 이제 신년 교육자 수련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사히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특별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담임 목사님과 저하고 이제 대화를 하다가 제가 이제 그 대구 CCC 이제 책임자로 있는데 이 다음 세대 대학 사역을 하는 소개하는 영상을 제가 작년 1년 동안의 그 내용 모든 내용을 영상으로 만들었어요. 그거 보여드리니까 우리 성도님들한테도 보고를 하면 좋겠다 해서 이제 오늘 그 영상을 먼저 시청하겠습니다. 1년 동안 영상을 다 만들어 가지고 한 5, 6분 되니까 자세히 보면 요즘에 대학 사역이 이래 되고 있구나, 그 전체적인 걸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시청하시겠습니다. 설레는 마음만으로 넘어지고 일어나기도 해. 오랜 시간 서서히 차오르는 믿음은 그 걸음을 재촉하지 않고 이 정말 다른 삶의 무게로 한 발 한 발 힘을 주며 걸어가게 하는 신비가 있네. 오늘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요즘에 이렇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저기 이제 대구 CCC에 교회로 하면 이제 전임 이제 부교육자들인데 저희들이 15명의 이제 신학도 하고 15명의 전임 간사들이 있습니다. 목사들도 있고 한데 하고 이제 교육전사 같은 5명의 파트 전사 20명의 이제 인력들이 대구 지역 캠퍼스를 사역하고 있어요. 보면은 저를 포함해서 이제 이 모든 인력들은 뭐냐면은 선교사처럼 자비랑 후원해서 자기가 먹고 살 거 챙기고 그리고 전도비도 자기가 모금해서 다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이 대학을 다 졸업하고 경북대를 졸업해가 헌신하는 거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시는 것 같아요. 월급도 안 주고 자기가 다 선교사처럼 모금해야 되고 전도비도 모금해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간사 시험을 쳐가지고 성경 시험 치고 논술 시험 치고 영어 시험 쳐가지고 1년 동안 훈련 받아가지고 통과해서 이제 사역을 하거든요. 사역을 하는데 저희들은 이래 보니까 이제 대구에 저희들이 이제 사역한 학생들이 한 1,000명 정도 저희들이 사역을 해요. 하는데 여기 보면은 뭐 교회는 그렇잖아요. 헌금할 교인들이 있으니까 예산을 짤 수 있는 저희들은 예산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필요하면 그때마다 BC 카드 쓰고 삼성 카드 쓰면 하나님께서 메꿔주시고 근데 이게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도하는 일 주님이 기뻐하시고 다음 세대를 사오는 게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이제 이를 사역을 하다 보면은 요즘에 전도가 안 되고 뭐 젊은이들이 복음에 관심이 없다. 그거는 다 거짓말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이제 뭐냐면은 일방적으로 옛날에 교회가 막 부흥할 때는 막 전도할 때는 됐지만 지금은 뭐냐면은 소통을 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소통을 잘해서 복음을 소개하면은 요즘에 대학생들도 그렇고 제가 전도한 많은 사람들 보니까 그렇게 마음이 순수해요.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현실을 많이 평가하면서 진짜 전도 안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에 예전에는 주 5일째 있어가지고 밤에 교회도 저녁에 뭐 8시부터 와서 철야기도 하고 그 다음날 출근 바로 했지 않습니까? 요즘은 얼마나 잘 살고 편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안 그렇지만은 보통 교회는 8시에 모여가 편의상 찬송 좀 하다가 목사님 설교하고 자유롭게 기도하다 가십시오 하면 5분 내로 다 가버리고 소수만 있어요. 이걸 보면은 우리 교회, 우리 한국 교회 위기가 다른 위기가 아닌 것 같아요. 무엇이 부족해서 위기가 아니고 정말 한국 교회 위기는 기도의 위기예요. 말씀의 위기고 정말 기도에 대해서 많이 말하잖아요. 말씀에 대해서 많이 하잖아요. 정말 기도하지 않습니다. 정말 말씀 보지 않아요. 그래 어떻게 이 세상을 이 교회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렇잖아요. 제가 이제 학생들을 데리고 저기 주암산에서 기도하는 거 보면은 요즘에 학생들이 누가 가겠습니까? 피자 사주고 뭐 통닭 사준들 교회도 안 오죠. 근데 저 산꼭대기에 밤에 추운데 밑에 바지 7개 입고 위에 잠바 10개 입고 산꼭대기 올라가면 추워요. 엄청 춥습니다. 근데 애들이 게임을 하고 하니까 이게 밤을 새운 데는 도같은 거예요. 제가 보니까 리포트도 밤을 새운 거 도같은 거예요. 아, 저걸 역으로 생각하면 되겠다. 산기도가 내가 피곤해서 그렇지. 그래 저거를 3명을 꼴쳐서 하니까 처음에 누가 가겠습니까? 가서 기도하니까 다시는 안 오겠다 하는 거예요. 죽을 춥거든요. 그래 다음에 또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인 만족이 있어요. 근데 애들이 제가 이제 뭐 교회 자원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각자 버스 타고 내려서 주암산 기도원 주차장까지 다 온다고 집합해라. 11시 50분까지. 그럼 애들이 다 와요. 그러면 요즘에는 얼마나 가냐면은 평균 120명에서 150명 와요. 간판만 그런 동기부여 하지 않고 이제 기도의 연습이 돼가지고 밤 11시 50분부터 하면 애들이 중간에 만약에 비가 오잖아요. 내려올 수 있을까 없을까요? 우리는 교회에 버스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시내버스밖에 없으니까 일회용 비옷 입고 밤새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몇 시까지? 5시 반까지. 왜? 그 밑에 버스가 5시 반 넘어야 오니까 비가 오면 비닐버터 덮어 쓰고 밤새도록 있는 천둥쳐도 있는 거예요. 하루는 애들이 몇 년 전에 방학 때는 이제 한 번씩 가는데 영하 몇 도인데 눈이 왔는데 산기도를 가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볼까 싶어서 가니까 70명이 따라왔어요. 그래가지고 산꼭대기까지는 못 가고
조암산 기도원에서 한참 걸어 올라가서 위험하지 않은 데 가서 기도하고 제가 딱 봤어요. 보니까 애들이 너무 추우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날따라 제가 조암산 기도원 방을 안 빌리는데 그날따라 15명 들어가는 방을 딱 빌려놨어요. 혹시 모르니까. 그래서 보니까 한 새벽 3시쯤 되니까 달달 뜨는 여학생이 몇 명 있어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다 데리고 나와가지고 15명 들어가는 방에 70명을 때려 넣었어요. 때려 넣어가지고 야 오늘 산기도인데 소감 어떠냐 이러 물어보니까 애들이 일찍 내려와서 다 쉬었다 하는 거예요. 야들이 기도가 연습되니까 거기 산에 올라가면은 한 3시 넘어가면은 통성기도 하다가 3시 넘어가면은 구부려서 자는 애들은 3분의 1이고 3분의 2는 새벽까지 통성기도 하는 거예요. 애들이. 한 번씩은 뭐냐면은 총동원 산기도라 해가지고 기도원 그거를 빌려가지고 빌려서 그 안에서 밤새도록 기도하거든요. 근데 그건 돈을 또 20만 내야 되니까 이게 또 만만치 않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CCC 이제 회관이 우리 합동측 저기 이제 그 성동교회 그 천변에 있어요. 거기 이제 교인들이 많지 않은 거, 교회는 그 건물이 크니까 저희들이 이제 그 월 얼마 내고 전기세 우리가 다 내겠다 이래가지고 같이 쓰고 있는데 대부분 우리가 쓰고 있어요. 거기 하니까 돈을 안 줘도 되는 거기서 이제 총동원 산기도를 하는데 밤 11시부터 6시까지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은 그 보통 애들이 하면은 뭐 10분 15분을 구부러 자잖아요. 이제 애들이 기도 연습이 돼가지고 동기부여 안 해도 애들이 막 150명씩 오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 밤 11시부터 5시 반 6시까지 연속으로 통성기도해요. 통성기도 하는데 그 총동원 산기도 할 때는 4분의 1만 이래 여기서 뒹굴어 자고 4분의 3은 아침까지 통성기다. 제가 힘들어요. 제가 56인데 제가 따라가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운전을 해야 되니까 3시 4시 넘어가면 좀 대충 기분을 자는데 아들이 통성기도 하면은 새벽 6시까지 하면은 저도 듣기에 가슴이 뜨거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젊은이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음 세대를 깨우고 있는 것 같아요. 걔들은 무슨 재주가 있습니까? 무슨 힘이 있어요? 무슨 재력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쓰시는 것 같아요. 쓰셔가지고 이 젊은 세대를 일으키고 있는 것 같아요. 영상에서 이제 소개했듯이 이제 그 대구 CCC에 이 인력들을 데리고 연간 4만 명에서 5만 명의 대학생들을 전도합니다. 전도해서 그 연간 1,000명 정도 저희들이 양육을 하고 있어요. 양육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양육에서 우리 교계와 이 사회에 민족의 지도자로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지도자를 세우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총신을 또 신학교도 줄었지만은 요즘 신학교 가면은 뭐냐면은 사역을 안 한다 그래요. 학교 다니고. 그래서 이제 지방의 이제 중형교회는 이제면은 교육자가 전도사를 구하기 힘든데요. 그러니까 얼마나 뭐냐면은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대학을 통해서 교육자도 나와야 되고 민족을 이끌어가는 사람도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뭐냐면 사회를 이끌어가는 사람 나와야 되는데 이 대학을 선점하지 않으면은 다 지는 겁니다. 지금은 이단들이 이걸 선점하고 있어요. 이 원리를 알거든요. 대학생을 잡아야 신앙이든 뭐든 움직일 수 있다. 이 생각해서 신천지하고 하나님의 교회는 대단합니다. 지금 뭐냐면은 잠잠한 것 같죠? 대학교 앞에마다 다 센터 건물을 다 얻어가지고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뭡니까? 각계전투잖아요. 덩어리는 큰데 우리 교회 따로, 너희 교회 따로, 너희 기관 따로, 우리 기관 따로 하니까 다 각계전투니까 힘없는 선교기관이 어떻게 합니까? BC 카드 끌고 가면서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신천지는 이 모든 신천지 교회와 하나님의 모든 교회와 그 사역자를 배출하고 돈을 대주고 센터를 얻어주고 이게 원스톱으로 하는 거예요. 게임이 안 돼요. 게임이 안 돼요. 그런데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대학에는 전문적인 사역자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은 교회 사역하는 부교육자들이 대학에 나가서는 사역을 안 됩니다. 소통이 안 돼요. 소통이 안 돼요. 그러니까 대학은 전문적인 사역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또 전문적인 사역자가 필요한 것처럼 지금은 뭐냐면은
우리 교회, 너그 교회, 이 기관 저 기관 떠나서 하나님이 원하는 이 모든 기관들이 힘을 합해가지고 다음 세대를 키워내야 돼요. 여러분, 교회 일주일에 한 번 불러가지고 옛날하고 다르게 엄청난 사회의 도전이 있는데, 사상의 도전이 있는데 걔들이 견뎌내겠습니까? 대학만 가면 교회 떠나쁘죠.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교육자들이 힘쓰고 대학에는 전문가들이 달라붙어가지고 걔들의 삶 속에 들어가지고 걔들을 영적으로 케어해주고 진로를 지도해주고 공부를 시키고 안 하면은 우리 교회 앞문도 막히고 뒷문도 다 열리는 거예요. 그 일을 뭐냐면은 현장에 있는 이 젊은 간사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간혹 저를 이제 잘 모르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집사인지 누구인지 잘 모르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간략히 한번 소개해드릴까 싶습니다. 언제는 지금은 이제 전도 목사 이름을 좀 알겠지만 전에는 지사님 오셨습니까? 이러면은 변명 예 안녕하세요 이러고 뭐 그래 자꾸 하니까 목사라고 이제 변명 안 하는 게 좀 겸손하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제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면은 이 지역 전체에 이제 대구 CCC의 이제 이 전체에 제가 이제 대표를 하고 있고 대구 경북 이제 6개 도시의 대학 사역의 책임자들이 다 움직여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도대표로서 이제 이것을 지도하고 그리고 이제 한국 CC 전체에 이제 이 캠퍼스 전체 사역을 지도하고 연구하는 이 팀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제가 이제 전체 전문위원장이에요. 대학 사역 전문위원장이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CCC 국가 리더십의 한 명이고 그리고 대구 학원보고마 협의회 이제 공동 대표로인데 여기는 뭐냐면은 대구에 있는 각 교단의 중심적인 교회 담임 목사님하고 기관에서는 제가 대표로 이제 공동 대표로 이제 대구의 대학 사역을 같이 의논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선교에 있다 보니까 지역 교회에서 한 파트를 맡아가지고 사역할 형편이 못 돼요. 왜냐하면은 제가 해외 출장도 가야 되고 몇 주씩 가야 되고 그리고 중요한 일정으로 출타한 일도 많기 때문에 그래가 제가 이제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는 게 아닙니다. 저는 월화수목금토 노는 날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재훈 목사님이 좀 잘 지도해 주셔가지고 그럼 이제 전도 목사로 섬기면서 고정적이지는 못해도 제가 기회 있는 대로 교회를 잘 섬겨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제 이해 좀 됐죠? 저분이 집사님인가? 저는 이제 3대째 이제 전에도 몇 번 얘기했지만은 3대째 우리 집안에서 절을 세우고 그 전 집안이 불교 신앙으로 완전히 무장이 돼 있어요. 그리고 제가 36년 전에 대학 1학년 때 이 남부교회에 이제 CC 선배가 있었는데 그 양반이 나를 전도해가지고 남부교회로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 와서 이 첫 교회가 이 남부교회예요. 그 남부교회를 다니면서 제가 뭐 목회자가 될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우리 집에 돈을 벌어가 좀 보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주님이 제게 부르심을 주셔가지고 이게 이런 일을 하게 됐죠. 그때 이제 남부교회를 통해서 예수를 믿고 그때부터 교회를 추적하게 됐는데 그야말로 이 남부교회는 제 모태교회예요. 모태교회고 또 제가 총신대원 공부할 때 다른 교회 부교육자로 다른 교회를 섬기고 또 이제 목사로 이제 CC 간사로 대학을 섬기면서 저는 뭐 후원 받아서 하니까 작은 교회에 이제 목사님이 공석일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부탁을 해서 작은 교회는 목사님 살해주면은 운영이 안 되잖아요. 저는 사람이 안 받습니다. 이래가지고 제가 담임 목사처럼 한 1, 2년 동안 봉사를 하고 그때 남부교회를 못 오고 보이든 보이지 않건 계속 제가 출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래 보면은 제가 이렇게 불자에서 이렇게 이제 대학생들을 이제 이렇게 사역하는 이렇게 된 거는 남부교회의 역사와 목회의 열매가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하는 모든 사역의 열매들이 남부교회의 열매를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영상 보셨죠? 남부교회가 전도해가지고 일꾼을 키워가지고 일하니까 저 영상의 모든 내용이 남부교회 열매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목사님과 특별히 이제 원로 목사님 목사님일 때 저도 지도해주고 제가 이제 이게 전국에 120몇 명의 이제 간사훈련 시험체가 받을 때 제가
1년 1등을 했어요. 그 담임 목사님, 신목사님 불러가지고 구원 작정서를 좀 갖고 모금해 주려고 뭐 이렇게 했어요. 그때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건축이 돼가지고 어렵게 되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이게 출석하면서 이거는 남부기관 우리 기관이 아니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CCC는 남부교회 한 기관이구나, 한 부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관심도 가져주시고 다음 세대를 살리는데 협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인구가 이 깔때기처럼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염려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도 이 깔때기 구조가 더 심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떠냐면은 깔때기 구조가 돼가지고 이제 이 교회 안에만 봐서 다음 세대를 살리려면은 자연적으로 교회는 축소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교회 안에서 애를 놓은 사람이 얼마나 돼요? 걔들만 키워가지고는 뭡니까? 교회는 도태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교회 바깥에 있는 다음 세대를 전도해야 되는 거거든요. 전도해야 되거든요. 지금은 뭐냐면은 이 교회가 20대를 한국교회가 20대를 전도해야 되고 30대, 40대를 전도하지 않으면은 희망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요즘은 아이들 전도하면 부모 허락하지 않으면 교회 안 보내줍니다. 30대, 40대를 전도하면 애들까지 같이 나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20대 대학생들을 전도하면은 금방 결혼해가지고 애를 놓고 집사가 되기 때문에 이 대학 20대를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20대를 전도해야 되고 30대, 40대를 전도해야만이 우리 교회가 살 수 있는 비결이에요. 안 그러면은 애들 안 보내준다니까요. 명덕 초등학교 나가서 다 전도해 보세요. 부모 반대하면은 애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이런 시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밖에 전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기 이제 진천동에 충성교회 잘 알죠? 충성교회가 이제 개척할 때부터 제가 간사하면서 불러가지고 전도 훈련도 시켜 최영태 목사님을 잘 알아요. 최영태 목사님 하는 말이 늘 감동게 하는데 우리 교회가 열심히 전도하면은 전도 대상 중에 다른 교회도 갈 수 있고 우리 교회 바로 안 올 수 있어도 오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 채워주십니다.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우리 이 깔때기 구조 속에 있는 우리 다음 세대 안에도 양육해야 되겠지만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있는 대학과 다음 세대 전도를 심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니까요. 이 아파트가 짓는데 그냥 아파트 짓는다고 교회 옵니까?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열심히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전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통로가 돼서 채워주신다니까요. 충성교회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너무 감동을 했습니다. 최영태 목사님 찾아가서 얘기했어요. 제가 전도하는 이런 보고를 해주면 너무 좋아하시거든요. 다음 세대 전도가 안 되는데 전도를 해서 너무 감사하다 하면서 제가 목사님께서 목사님 밥을 하는데 한 학기 밥 하는데 이 밥 하는데 20kg 그 살포대 150포대 되는데 이거 돌아다니는데 쉽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구하는데 그 중성교회에서 100포대 좀 해주세요. 100포대. 그러니까 목사님이 흔쾌히 해가지고 한 학기에 100포대씩 중성교회에서 살값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뭐냐면은 정말 기쁘게 신나게 밥하면서 전도를 한 거예요. 그 보고를 중성교회 장로님들한테 했더만은 중성교회 장로님들이 저를 다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얼마 전에 중성교회 담임 목사님이 원로 목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전에도 장로님한테 대를 이어서 도와주십시오. 다음 세대에 전도하는데 충성교회 주차장에 살 10,000포대기 재놓고 구제사회가 안 되고 다른 거 안 되고 다음 세대 전도하는데 살 갖고 가십시오. 몇 포대 갖고 가겠습니까? 갖고 갈 때 별로 없어요. 우리가 다음 세대 전도하는데 우리가 다음 세대를 키우는 게 뭡니까? 집에 가정에서 키울 때 할 일이 없어요. 그 아들 등록금 대주고 용돈 주고 학용품지 대주고 이런 거잖아요. 다음 세대는 다음 세대가 전도하지 않으면 전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가 다음 세대를 전도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이 있을 때 전도비도 주고 살도 대줘가지고 다음 세대 어떻게 합니까? 이 지역에 그득차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부터 어느 정도 그렇게 되지 않으면은
지금 뭐냐면은 다음 세대 지가 할 것도 성급비도 모금해야 되고 전도비도 모금해가지고 지난 10년 동안 캠퍼스 안에 다음 세대 선교사들이 60%가 줄었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직장 가버리고 다 가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나중에는 교회가 다음 세대를 전도할 수 있는 전도비는 많고 살값은 많아도 주고 싶어도 받아가는 데가 없어요. 그런 사역자가 사라지니까 그 자리에 누가 들어서냐? 신천지가 들어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들어서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교회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학교 앞에마다 멋지게 센터를 다 가게를 얻어가지고 멋지게 만들어놨어요. 그게 게임이 되겠습니까? 저하고 주여 다음 달 주점 있습니다. BC카드 끌고 가면서 하는 사람하고 거기는 신천지 교회가 다 달라붙고 하나님께 다 달라붙어가지고 전문사역까지 해가지고 물량을 대고 인력을 대는 게임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뭔데 봅니까? BC카드 끌고도 하나님은 되게 하시더라고요. 영상 보셨잖아요.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가장 우선적으로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다면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와 성도는 시간과 환경과 여건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복음을 전파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주변을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어찌하든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는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의 열기가 점점 식어져 버려요. 기도가 점점 식습니다. 은혜가 점점 식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살았으나 죽어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전도하면 얼마나 준비된 영혼이 많은지 모릅니다. 요즘 코로나 이후로 전도가 더 안 된다고 하죠. 그리고 요즘 세대가 이러니 전도가 안 된다고 하죠. 출소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부족하다. 이 말은 뭡니까? 전도하면 예비된 영혼이 많다는 거잖아요. 전도하기만 하면 이 시대라도 아무리 약한 시대라도 주님께서 준비된 영혼 많다는 거예요. 근데 전도를 안 하죠. 세상 평가하고 안 하죠. 남북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 남북교회를 이렇게 아름답게 성장시켜주신 우리 하나님, 여기서 중단하지 말고 이 복음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심으로 이 시대와 다음 세대도 보배롭게 쓰임받는 남북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밤 하나님의 이 말씀은 바울이 순교 직전에 믿음의 아들 에베소에서 목회하던 이 디모데에게 로마에서 멀리서 보냅니다. 이 유언장이에요, 유언장. 동시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오늘 말씀이 바울의 유언처럼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은 바울이 지상에서 마지막으로 쓴 글이에요. 이 바울의 유언장은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서 부활하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그 말 내용과 일치합니다. 그대로 클로즈되는 거예요. 말하는 대상이 예수님에서 바울로 교체된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사명인 거죠. 그 내용을 요약하면 말씀을 전파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말씀을 전파하라. 시간과 환경에 매이지 말고 항상 힘쓰라는 거죠.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이 간절한 당부가 동일하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슴과 삶에 새겨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의 마지막 당부를 한번 살펴볼까요?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하는 거예요.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살아계신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뭐라고요? 음이 명하노니.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너희 모든 성도들에게 음이 명한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볍게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이걸 봤을 때 바울은 당시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오고 있다는 것을 바울은 반드시 분명히 알았어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바쁘다는 핑계로 이 일 저 일로 항상 쫓겨다니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분명한 묵상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붙잡이 없으니까 말씀을 등한히 여겨요. 등한히 여기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기도가 약해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믿음이 약해지고 자기 생각과 신념으로 가득 차가지고 나이와 직분에 상관없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더러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나라를 욕먹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살지 않는 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왔던 이 모든 죄를 오늘 밤 진심으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다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대구시 책임자로 있으면서 코로나 상황을 맞으면서 교회는 온라인 사역을 할 수 있죠. 대학은 졸업하면 없어요. 그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니까 학교에 가니까 학생들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이 전도해야 되는데 새벽 3시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4시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이 상황 때문에 갇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어떤 환경 때문에 일을 못하신 적이 있더나 이런 마음을 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회개했어요. 하나님, 내 이 환경과 여건만 이렇게 따졌지 하나님이 하신다는 생각을 잊어버렸습니다. 진짜 회개하고 그러니까 이런 마음, 이런 믿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신다. 그러면서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해서 전도했습니다. 코로나 기간에 11명의 전임 간사들을 데리고 온라인으로 접촉을 해서 4명은 만날 수 있더라고요. 그 4명은 만날 수 있구나. 체온계를 다 사주고 그 다음에 차 기름값은 내가 어떻게든 카드를 끌든지 대줄게. 만나면은 차 몰고 다 만나러 가라. 체온계 되고 37.5도 넘어가면은 선물 마주고 내려가면은 밥도 사주고 해라. 그렇게 해서 온라인으로 접촉해서 만나서 차에 시동을 끄고 한 달에 5만 킬로를 달렸습니다. 그래서 충청도, 전라도, 그리고 경기도, 경남, 교제도, 섬까지 차를 몰고 운영해서 5천 명을 신방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했나고요? 코로나 기간에도 500명씩 하나님이 신입생들을 전도하며 붙여주셨어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안 그러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다 졸업해가 빵이 되는 거거든요. 몇 년만 지나면 빵이 되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게 코로나 기간에도 대구시 사역이 줄지 않고 계속 부흥성장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어떤 순간에도 일하신다. 이런 순간에도 일하신다. 그 마음을 바꿔서 발버둥을 치니까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축구 자네도 새벽 6시에 52주 중에 50주를 축구 잡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뜨거우나 추우나 이번 주도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신자들이 많이 옵니다. 얼마나 많이 온다고요? 한 주 처음에는 누가 오겠습니까? 꼬시가 했는데 지금은 한 주에 250명이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구 대회를 한 학기에 한 번씩 성령 충만 전도 축구 대회. 그 어떤 사람이 이러니까 무섭게 어떤 목사님이 그래가 어떤 애들이 오냐? 대구 시장배 축구 대회 오지. 500명이 온다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축구 선수만 370명 온다. 불신자들이 절반 이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에 축구차로 1000명이 오는 거예요. 1000명이. 1000명이면 500명이 불신자예요. 1년에 1600명이 축구차로 오는 거예요. 그 중에 5000명의 불신자가 왔다 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한 번은 이제 학교마다 제가 나간 학교는 50명 오니까 아침은 밥을 뭐 해주니까 카드 끓는 거예요. 하나님 채워줄 믿고. 그러니까 한 번 끌면 20만 원씩 나가는 거예요. 한 달에 밥값만 80만 원 나가.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채워주시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 번은 이제 우리 학생 중에 제가 밥하고 설거지하고 그 다음에 축구 차고 비 맞아도 축구 차고 밥 사주고 이러니까 애들 아프면 병원 데려가고 또 정신병원도 데려가고 막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애가 시시콜콜 지엄마 아빠한테 다 얘기해 주니까 지엄마 아빠가 어떤 교회 안수 집사님 그 군사님 같은데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제가 축구 차고 비 맞아가지고 애들 밥 먹고 이랬는데 제가 지금까지 우리 딸을 통해서 다음 세대가 이렇게 전도대가 되는지 몰랐고 이렇게 하는 줄 몰랐습니다. 제가 전도비를 보내겠습니다. 1000만 원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감사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전화했어요. 집사님 이거 절대로 못 받습니다. 말라고 이래 많이 하려고요. 마음하면 10만 원 참조하면 되지 절대로 못 받습니다. 이러니까 그것도 함부로 받아서는 안 되잖아요. 절대로 못 하니까 뭐냐면 이 부부가
결심했대요. 다음 세대를 살려야 되는데 이렇게 전도하는데 자기 부부가 결심해서 이분들이 저한테 사정했어요. 1,000만 원 받아달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못 받는다, 받아주세요, 못 받습니다, 받아주세요 이래가지고 제가 받아서 그러면 제가 꼭 전도한 데 쓰겠습니다. 전도 밥 하는데, 아들 축구 전도회가 밥 사는데 그거 다 쓸게요. 진짜 그걸 다 썼거든요. 그러면서 뒷조사를 해봤어요. 이 집이 성편이 어떤가 싶어가지고 어떠냐니까 남편 집사님은 성서공단에서 일하시고 아내 집사님은 포잡하는 거예요. 하루에 3시간 자고 아침에 일하고 유배달하고 좀 들어왔다가 뭐 요양보호사 나갔다가 또 오후에 또 뭐 일하다가 저녁에 뭐 일하다가 하루에 4가지 일하고 돈 벌러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음속에 적금을 깨가 보내지 않았나 싶어가지고 제가 어떻게든 모금을 해서 얘 자금을 한번 줬어요.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놀랍잖아요. 저는 그래 흥분 가보니까 기쁜 게 아니고 야 어려울 텐데 이랬는데 어쨌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올바르게 인식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의미 명한다는 이 말씀에 주목해서 주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받고 우리의 믿음의 삶과 전도의 사명을 기꺼이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는 복음 전파는 시간과 환경과 여건에 상관없이 항상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 2절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뭐든지 항상 힘쓰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 세상의 모든 가치로부터 이길 수 있게 합니다. 인생의 메마른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모든 인생의 자유를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음을 통해 사람이 바뀌어요. 사람이 복음으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고 또 그 나라의 통치를 받음으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매일 듣는 사람은 사람이 바뀌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의 상황이 좋든지 않든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또 이 말씀, 복음의 말씀을 전파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우리 집이 그렇게 불교지다 보니까 우리는 교회 다니면 두드러 맞거든요. 그래서 제가 겁내가지고 우리 어머님 전도 안 했으면 지옥 갔을 거 아니에요. 제가 예수를 믿고 보니까 정말 진리를 발견했더라고요. 진리를. 그래서 캠퍼스에서 공부하면서 전도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 전도해야 되는 지옥 가면 안 되는데 보살로 있는데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금식 기도를 했어요. 한 달에 뭐 아침에 계속 아침 금식 기도하고 긴식 기도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엄마가 알아버린 거예요. 거짓말 치고 남북에 이게 공부하러 간다고 남북에 나오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용기가 생겨가지고 엄마 예수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꼼짝을 못하니까 집에가 부적 다 떼쁘고 시주단 다 부어버리고 사인을 읽어주니까 안 듣는 거예요. 또 한 번 가서 읽어주니까 안 듣는 거예요. 3번째 읽어주니까 누웠더라고. 누워도 속으로 따라해라. 예수 믿다 영접한다 이래가지고 영접기도문을 했어요. 영접한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우리 집안은 다 그래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어머님이 정초불공에 1년에 그 열흘간 불공만 들어요. 아침부터 하는데 그때 내 사인을 읽어주고 난 뒤에 3일 만에 불공들이다 도저히 못 있어가지고 그 죄를 튕겨 나와버렸어요. 왜? 성령이 있으니까 그거 못 있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와서 3대째 내려오는 불교용품 다 갖다 놓고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가자 해가지고 하도 그래가지고 면소재에서 그 교회로 넘어오니까 이 교회에서 난리가 났어요. 저어서 대빵 보살이 이쪽으로 넘어왔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보살들이 뭐냐면 보살님 괜찮던가요? 벌 안 받던가요? 그래 벌 안 받던다 이러니까 목사님 담임 목사님 모시고 우리 어머니 모시고 이 보살들 집에 집집마다 다니면서 신주단지 처리해주고 교회를 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 이 옆에 있는 시민당 진각종 이 절에서 90%가 교회로 넘어오고 10%밖에 안 남았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님이 전도왕이 된 거 아닙니까? 그 제가 만약에 우리 집에 이 불도가 센 집에 내가 우물쭈물하고 전도를 안 했으고 이게 때가 아니다 이랬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어머니 지옥 갔겠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갔으면 제가 시커 두드려 맞겠죠. 너것마도 전도 안 하고 네 혼자 예수 믿고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제가 그러다가 대학 다니면서 이 CC 선교사 이제 이거 하나님 부름받아 하려니까 불교 집안이 발칵 뒤집혔어요.
팔남매가 다 모여가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를 설득하고 직장생활 좀 하다가 하면 안 되겠나. 그래가 그건 안 된다. 그 어디서 들었는지 빌어먹을 후원받아서 하는 그 간사하지 말고 차라리 월급 주는 목사 되라. 그래 하는 거예요. 별의별 방법을 다 해하다가 제가 집에 쫓겨났어요. 쫓겨나가지고 우리 형 한 명은 내가 살고 있는 집에가 다른 학생들하고 살고 있었는데 그 집 다 부사분다 그러고 다 피해라 그러고 제가 그 백 하나 메고 집에 버림받고 하니까 진짜 서럽더라고요. 그 오살리 기도원에 갔다 내려왔어요. 그래가 나중에는 제가 이 간사하고 목회한다고 유산도 다 걷어가 버렸습니다. 그 신대원 다닐 때는 어머님이 치매가 일찍 온 걸 발견하고 우리 집 사람하고 팔남매 중에 목회하는 거 제일 한가한 줄 알고 우리가 모셨어요. 우리 애들 기저귀 찰 때 우리 어머니 그 등급이 안 나올 때까지 두세 달 동안 똥기저귀 채우고 하루에 실례해가지고 4번 이불 빨고 또 찾으러 다니고 우리 집 사람이 또 경북대병원에 뭡니까 파킨슨이 와가 가다가 그 지하 주차장에 우리 어머님 넘어져 같이 넘어져 허리 삐끗해 누워 있으니까 아줌마가 도와주고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몸으로 때우니까 우리 가정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그때 처음으로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100% 기독교 예배로 장례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어머님 시신 누워놓은 데서 입관 예배할 때 제가 목사 안수 받았으니까 제 기도 안 하겠다 했어요. 불신자들 생님한테 크게 기도했어요. 저 보이는 저 발로 저 손으로 우리 팔남매를 위해서 키우고 평생 동안 기도하다가 그 기도 축도까지 해버렸어요. 그래 지금은 이제 절반이 예수를 믿어요. 제가 기회가 안 됐다고 우리 집에 일이 불도가 센데 놓쳤으면은 다 시워서 갔을 거 아닙니까? 그 우리 어머니가 20몇 년 동안 안수가 아니고 집사로 살다가 그 주님 앞에 부름받은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제가 대학생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막무가내로 전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하면 애들을 소통해서 전도할 수 있을까 하다가 스템 찜통 바게트가 생각났어요. 야, 밥을 해야 되겠다. 그 칠성시장 가서 가장 큰 찜통 바게트를 사가지고 소고기국밥을 맨날 끓이니까 애들이 친구들 데리고 50명씩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물어 해주고 하니까 내가 하는 기독교하고 좀 다르네요. 이러면서 야, 아들이 자꾸 오는 거예요. 그래야 전도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 캠퍼스 모임하는데 애들이 안 믿는 애들 잡아오니까 전 물어봐요. 네 어느 교회 다니노? 교회 안 다닌다는 거예요. 이런 애들이 많은 거예요. 네 교회도 안 다니는데 기독교 예배 말라마냐? 이러니까 제가 밥을 얻어 물어가고 축구대회 하니까 제가 알고 있는 기독교하고는 다르대요. 제가 너무 따뜻하고 너무 감사해가지고 제가 예배도 나왔습니다. 이래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하는데 우리 20대, 30대 이 간사들이 20대 그 간사들이 여러분 어른들 다 자녀 같잖아요. 야들이 주부 습진 걸려가면서 밥하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살값도 구하고 반찬값도 구해가지고 전도하는 거예요. 대단하잖아요. 지금은 이제 해외 선교사들이 지금 22,000명이 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변화가 있는지 아세요? 10년 전부터 80%가 5년 뒤에 은퇴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교지에서 그렇게 많이 구성해놨고 교회도 짓고 해놨는데 물려줄 다음 선교사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선교지 문 닫죠. 이 교회가 다음 세대를 안 키워내면은 선교사들 자동으로 철수되는 거예요. 그 심각해졌어요. 지금은 20년 전에는 20대, 30대 선교사들 많은데 지금은 다 뭡니까? 50대, 60대 선교사예요. 이 사람들이 물려둘 사람이 없어요. 한국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만큼 줄어든 거예요. 제가 교회에 이제 헌신 예배를 한 번씩 가요. 대학부 헌신 예배 종교회 하니까 진짜 애들이 없어요. 그 제가 마음이 엄청 무겁더라고요. 코로나 지나니까 더 심각해요. 3명 있고 2명 있고. 그래서 뭐라지 아십니까? 목사님, 우리 교회는 3명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중고등부 헌신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요, 중고등학생부터 헌신 예배 없어지고 대학부 헌신 예배 없어지고 초등부 헌신 예배 없어지고 이렇습니다. 이런 거예요. 진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이 복음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세상은 점점 타락할지라도 전도의자의 직무는 반드시 수행해야 됩니다. 3절 4절에 보면 때가 이르느니 주님이 오심이 가까울수록
문명은 발전하고 인본주의는 극에 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은 사람들은 바른 교훈을 받지 않습니다.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헛한 얘기를 따른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하찮은 정보에 관심이 많습니다. 자신의 필요와 욕망을 쫓아 삽니다. 요즘 시대의 모습 아닙니까? 요즘 성도들의 모습도 어떠합니까? 진리로 자신을 변화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잘 안 보려는 죄성이 있어요. 이 욕망과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너는 이 모든 일에 신중해서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전도가 될 때까지 해봤습니까? 바게트 사가지고 4,000명씩 한 달에 밥 해봤습니까? 제가 전도하면서 혀가 꼬일 때까지 전도해봤어요. 제가 총신대원을 많이 넘어가 마치면서 내가 이 대학생들하고 소통해야 되기 때문에 장애된 문제가 뭐냐? 목사, 간사 이 권위에 대한 권위가 붙어 있으면 안 되겠다. 나이에 대한 권위가 붙어 있으면 안 되겠다. 소통이 잘 돼. 이게 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루에 50명씩 하루에 전도를 했어요. 3년간 전도 카톡, 문자 카톡을 100건씩 매일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게 빠져가지고 지금은 세대 차이 못 느끼고 일하는 막 제가 대화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한 교수님이 전화 왔어요. 우리 애가 외국에서 공부하다 보니까 한국 들어서 한국 외대를 다니는데 정이 안 돼가지고 얘가 휴학하고 집에만 들어앉아 있고 친구도 없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걔 전화번호 좀 가르쳐 주세요. 제가 전화를 했어요. 능청맞게 전화를 하니까 걔가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제 전화 한마디에 대학생들 체포해 왔어요. 그리고 축구차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 그 교수님이 그 며칠 뒤에 사과 한 박스를 얘한테 사가지고 굉장히 놀랐어요. 목사님 전화 통화 받고 우리 애가 집을 나오는 거 기적입니다 하는 거예요. 그거는 기적이 아니고 제가 그 몸이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 때로는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도 그것을 모르시지 않습니다. 주님의 더 큰 은혜의 도움이 반드시 따라옵니다. 깨어있는 성도, 믿음으로 사는 성도, 전도자의 직무를 잘 감당하는 이 남부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하면은 넷째는 끝까지 믿음의 선한 삶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전제와 같이 벌써 부어짐이 되고 떠날 날이 가까웠다. 바울은 죽음을 예감하고 있어요. 단두대에 나중에 바울이 목이 잘려서 순교하거든요. 자신의 과거 전투적으로 싸웠다. 하나님께 충성했다. 그 말이 뭡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달 주 안에서 달려갈 길을 마쳤고 믿음을 지켰다 이거예요. 바울은 끝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이후에 한 번도 어렵다고 주님을 배반한 적이 없어요. 바울은 신앙의 신념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바울은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참된 길이요 진리신 주님을 안 뒤로 여러분 주님 알기에 전심전력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가치로 살아가는 데 전심전력을 하고 또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에게 맡겨진 이 사명, 전도자의 삶을 사는데 전심전력을 다함으로 우리 남북교회가 복된 교회, 복된 주님의 성도들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 세대뿐만 아니고 이 세대와 다음 세대에도 높이 쓰임받는 우리 남북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일을 지나고 3일 동안 일터에서 가정에서 실험하다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성도들 격려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기도할 때 큰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믿음으로 살려갈 때 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땅의 어려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달려갈 길을 다 마쳤고 주님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남북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 전도의 사명, 교회가 감당하고 또 성도들이 감당하고 다음 세대를 전도하지 않으면 교회는 줄 수밖에 없습니다.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